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결한 이 마음의 눈을 가지고 늘 신앙생활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에는 다양한 역설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아오는 연줄, 연 날려보신 분은 알지만 날아오는 연줄을 더 높이 날 줄 알고 그 연줄을 끊어봤더니 그만 땅바닥에 추락되고 말았습니다. 철조망을 없애버리면 가축들이 더 자유롭게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나운 짐승이 와서 잡아먹고 말았습니다. 관심을 없애면 다툼이 없는 줄 알고 관심을 두지 않았더니 점점 남이 되고 말았습니다. 간섭을 없애면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의외로 외로움이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라는 것이 없으면 자족할 줄 알았는데 삶에 활력을 주는 열정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불행을 없애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무엇이 행복인지 깨달을 수가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편안을 추구하면 권태가 다가오고 편리를 추구하니 나태함이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사실은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반면에 오래 사는 것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보람 있게 사는 것은 선택할 수 있더라. 얼굴 형태, 부모가 주고 하나님이 주신 형태는 선택할 수 없지만 얼굴의 모습은 늘 미소 짓고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는 모습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은 선택할 수 없지만 내 마음과 살아가는 자세는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기에 행복도 나의 선택이고 불행도 나의 선택이더라라고 합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종일 걸어도 힘들지 않지만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적게 걸어도 짜증이 나고 힘들다는 것이죠. 인생의 행로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대로 늘 명랑하고 유쾌하게 각자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일에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죽기까지 충성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알고 또 하늘도 감동하게 되더라라는 말을 어떤 분이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서신을 기록한 마태는 이 때가 묻고 더러운 심령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그 선택하는 것에 종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라는 말이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물질의 노예가 되고 쾌락을 사랑하게 되면 이 쫓으면 향락의 종으로 타락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직 정결한 심령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안경을 쓰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살아있는 짐승을 찾는다고 하고요. 까마귀는 썩고 부패한 고기를 찾습니다. 왜 독수리는 이 썩은 고기를 안 찾고 살아있는 고기만 찾을까요? 그 자기의 삶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돼지와 양이 먹는 음식 또한 다릅니다. 이처럼 마음이 정결한 자와 세속적인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사람은 세속적인 것, 꼭 망할 일만 찾고 이 더러운 것만 찾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끗한 것만 찾고 정결한 것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자신이 추한 모습을 보고 괴로워하지만 그래서 그 폭풍우나 산울림이나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음으로 해결의 방법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에게 말씀이 주어지면 그곳에 이 하나님의 모습을 그곳에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결국은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그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함을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새 인생은 누가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악하고 부패한 우리의 심령을 사람은 이렇게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조각한 상에 생명을 부어넣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많은 조각상을 만들지만 그 조각상이 살아 숨쉬고 살아 움직이게 사람이 못하는 것처럼 타락한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사람이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타락한 다음에 사람 스스로가 타락해서 돌아와서 깨끗하고 정결해지고 바른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선택돼서 살다가 타락하게 되면 타락의 죄악 가운데 빠져들기 시작하면 우리 스스로 돌아오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는데 마음이 청결해지게 하는 그 사역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지고 어떤 것을 보며 살아야 할까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청결함으로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오 라고 말했어요. 여기에서 청결하다는 말은 이 원어에서는 카타로스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깨끗하다는 말입니다. 흙이 묻은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다는 뜻인데 또 둘째는 곡물의 껍질이나 결을 까불어내서 순 알곡을 만든다는 뜻도 담겨져 있고요. 또 술에 물을 타듯이 금속에 비금속 불순물이 들어있는 것을 섞이지 않게 순수하게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해 성결이라는 것, 청결이라는 것은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야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이중 삼중으로 위선의 껍질을 뒤집어 쓴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즉 단순한 사람,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늘 마시는 공기나 이 사방에 흐르고 있는 전파나 전기, 전자를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하나님이라면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인다면 고민해 봐야 돼.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거 쉽지 않지. 보인다면 너무나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고 쉽게 섬기려고 보이는 신을 섬겨요. 근데 그 보이는 신은 숨도 못 쉬고 아무 말도 없고 두들겨 패도 아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그런 신을 사람들은 선택해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말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은 영원하다.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다 영원하지 않다고 말해요.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도 보니까 이는 우리의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달밤에 보면 구름 속에 달이 빨리 지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구름 속에 막 이 달이 지나가잖아요. 사실은 구름이 지나가는데 달이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 눈이 이 달이 지나간 것처럼 보이게 우리가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보이는 것을 추종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물컵에 젓가락을 꽂으면 꽂은 젓가락이 구부러진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젓가락 빼보면 분명히 반듯한 젓가락인데 물속에 딱 컵 속에 있는 이 물에 딱 넣어보면 젓가락이 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잘 아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잘 안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참 심각한 문제죠. 보는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세상의 물질이 끝날 때, 죽음이 올 때 공포에 사로잡히고 절망하게 될 것이냐. 왜? 보이는 것만 믿었는데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로 가야 되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러나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보이는 것이 없어지고 죽음이 밀려와도 염려가 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럼 하나님은 영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의 눈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 기사에게 전도를 시작했답니다. 기사님,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기사가 벌써 빠른 기사가 눈치를 탁 채고 대답하는 말이,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면 정말 내가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이 대답을 못하는데 이분에게 성령님께서 지혜를 탁 주시는데 떠오르는 것이 딱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택시기사님, 아저씨 정신 있어요? 없어요? 하고 갑자기 물었더니 기사가 하는 말, 내가 정신이 있으니까 이런 말도 하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사에게 그 정신 좀 보여주세요. 그 정신이 어떤 거예요?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기사가 더 이상 말을 못하고 그냥 아무 말하지 않고 운전만 하더랍니다. 우리는 자기가 말해놓고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죄와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상태가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자신의 더러움을 회개하고 자복하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사람은 그냥 더러운 대로 살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더러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눈을 금덩어리로 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두 눈에 금덩어리를 갖다 딱 앞에 대버리면 그 다음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태양도 보이지 않습니다. 떠 있는 태양도 안 보여요. 이렇게 탐심은 우리의 영의 눈을 어둡게 한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 24절에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도 못 보고 세상의 어둠 속에 빠져 살면서도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즐거움인 줄 알아요.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즐거움인 줄 구분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두 번째는 형식주의자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형식과 외식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껍데기만 보았지 속 알맹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형식주의자는 뼈만 보지 뼛속에 있는 그 뼈를 통해서 흐르는 이 정수를 흐르는 골수는 보지 못한다 그 말이죠. 미국의 신령한 교회들, 큰 부흥을 일으킨 교회 중에 꽤 꽉 짜여진 프로그램도 없고 틀에 박힌 설교나 기도가 없이 그때그때 은혜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전하고 찬송하는데 자유롭게 헌금도 하는데 그런 교회들이 성장하는 때가 많다. 바리새인과 같이 형식주의나 외식자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교활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간사하고 교활해서 아무한테나 좋다고 말하고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양다리를 걸치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진리의 하나님을 결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불교도 좋고 유교도 좋고 예수계도 좋고 하고 이것저것 종교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텔레비전에 요새 1등이 되고 싶다는 그런 프로그램 하는 거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코미디언들 중 코미디언 부부들이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에서 1등 부부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보니까 어떤 연예인은 목사님이 교회 안 나왔다고 하니까 교회 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 집에는 불상도 갖다 놨더라고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목사님이 그거 믿지 말라 그랬는데 텔레비전에 불상을 꺼내놓고 보여주고 또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저것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까다롭게 트집만 잡고 의심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믿으려고 노력하려고 하고 어찌하든지 말씀과 믿음 편에 서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라야 언젠가는 의심의 구름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체험을 하게 될 텐데 늘 까다롭게 구는 사람은 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가 선교 현장에 가서 열심히 선교를 하는데 대학생 하나가 늘 질문을 하는데 까다로운 질문만 하고 꼭 이 선교사에게 이 언짢을 수밖에 없는 그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들만 자꾸 질문하더랍니다. 한 번은 선교사가 자기 집에 맛있는 음식을 다 준비해 놓고 그 대학생도 초대를 하고 여러 사람을 초대했어요. 그리고 나서 선교사가 이제 음식을 나눠주는데 늘 말씀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고기를 막 이렇게 줬는데 늘 까다롭게 구우는 그 대학생에게는 가시만 뼈대만 이 고기 뼈만 주고 가시만 줬답니다. 그랬더니 그 대학생이 선교사님 왜 나는 이렇게 고기는 안 주고 가시만 줘요?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말하기를 자네는 성경을 읽을 때 맛있는 영의 양식은 다 빼고 소화가 안 되는 그런 것만 질문하고 그런 가시만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가시 한번 먹어봐 하고 가시만 줬대. 교회 와도 꼭 트집만 잡고 꼭 이 목사님이 그래야 됩니까? 교회는 그래야 됩니까? 이렇게 트집 잡는 사람들은 꼭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조건을 달기 때문에. 믿으면 되는데 믿지 않고 조건을 달기 때문에 이래야 내가 하나님을 믿을게요. 내가 이래야 저 학자가 말하는 이 말이 있는데 나는 그보다 더 하나님이 보여줘야 믿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 보여줘야 믿기 전 너가 먼저 믿으면 보여줄게 말씀하시는데 보여줘야만 믿을게요 라고 이렇게 까다롭게 구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고 진실하게 주의 약속을 그냥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쉽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하나님을 보는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내 죄를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겨주옵소서. 이렇게 진실한 기도를 드리는 자는 주님이 원하시고,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실한 마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겉보다 내부를, 현재보다는 미래를 보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장 먼저 이 겉만 보고 평가하고 하려고 하고, 이 속을 보려고 하지 않는, 속을 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뭐든지 계약을 할 때도 그 속도 함께 들여다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겉만 보고 그냥 쉽게 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빛 좋은 게살구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겉은 보기 좋은데 속이 형편없이 나쁠 수 있단 말입니다. 절 보세요. 독사의 알은 알록달록하고 참 예뻐요. 그런데 그 독사의 알 속에 독이 가득한 독사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결혼 중매를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중매를 요청하는 가족이나 이 처녀나 총각들이 마음만 좋으면 되지요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중매해달라 그러는데요. 뭐 인물 잘나야 뭐해요? 뭐 인물 뜯어먹고 사나요? 하고 그렇게 말하다가 진짜 그래서 좋은 사람을 딱 소개해주면 그때 당장 바뀌는 것이 인물을 보기 시작한다. 믿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겉만 먼저 본다는 것이. 그러니까 입으로는 뭐 인물 필요 없어요 그래 놓고는 가장 먼저 사람을 다시 딱 소개하면 그때는 당장 겉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어느 학교 나왔느냐, 뭐 돈이 많느냐, 직업은 안전하냐, 이런 걸 묻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겉과 속이 다른 삶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잘 보세요. 꿀을 따는 사람들은 나무에, 아카시아 나무에 꽃이 활짝 피었으면 딱 보자마자 여기에는 꿀이 한 말은 나오겠네 하고 딱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카시아 꽃만 딱 피어 있는데 여기에선 꽃이 얼마가 나오겠대, 꿀이 얼마나 나오겠대, 이렇게 딱 생각한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속을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상대방을 볼 때 그 속을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한 것이에요. 자, 특히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겉은 달콤해 보이지만 그 속에 멸망을 병에 빠뜨린 올무가 있는 죄악의 모습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쓰디쓴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지만 그 쓰디쓴 보자기 속에는 축복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그래서 축복을 보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 문명이 발전하면서 눈병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흔히 이 현재만 보고 장래를 생각하지도 볼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가고 있어요. 현대 사회는. 성경에 한번 찾아볼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성이 현재 기름지고 풀밭으로 보였지 그 성의 제약이나 그 제약으로 인하여 그 성에 임할 심판을 보지 못했다고 말해요. 심판을 보지 못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탈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다 함께 불타버렸고, 자기 생명도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천사의 손에 붙들려가지고 끌려 나오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다. 우리는 겉만 보고 살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죠.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네가 다니는 사방을 걸어가서 네가 택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땅이 축복의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곳이 축복의 땅이에요. 우리가 함께하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곳은 어디든지 사막이든지 그 어떤 곳이든지 그곳이 축복된 오아시스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덥다 그러면 시원하게 해주실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덥다 그러면 시원하게 하고 춥다 그러면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끌고 갈 때 밤에는 춥다고 하니까 뭘로? 따뜻한 불로,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만들어줬고, 낮에는 너무너무 덥다고 하니까 구름 기둥을 세워서 그 백성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삼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아이 성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해, 아이 성을 빼앗을 때는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없애라, 다 없애버려라, 불태우고 다 죽여라 그랬는데,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간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금덩어리, 은덩어리, 시날산에서 입은 멋진 외투가 보였어요. 하지만 약속을 저버리고 다가올 그 죄값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내다보지 못했어요. 다가오는 일에 대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행동하니 결국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 아름다운 처와 이 귀여운 자식들까지 함께 돌에 맞아 죽고, 그들은 돌무더기 안에 들어가는 비참함을 당하게 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자꾸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자들을 의지하고,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고, 세상의 사장을 의지하고, 세상 사람을 의지하면 그곳엔 멸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의지해야 될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수많은 사람이 음란과 투전에 미친 사람은 당장의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하면서 누리는 쾌락만을 생각하고 좋아합니다. 먼 장래 이 말, 그 죄의 대가는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무서운 대가를 치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새 소형 카메라 가지고 다니면서 재판의 판사가 그 짓을 하는가 하면 검사가 그 짓도 하고 선생님이 그 짓을 하고, 카메라로 뭘 볼 게 있다고 그렇게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그 좋은 자리에서 쫓겨나고 그 인생을 파국에 끌고 간 그 유혹을 못 이겼기 때문에, 그 유혹을 못 벗어나서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마귀는 언제나 먼 장래를 보지 못하도록 인간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세상만 보고 잠깐만 보게 하지, 앞으로 그 짓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감옥에 가고 자기의 명예가 이 땅에 떨어지고 온 가족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절 보세요. 사기꾼이 사기치면서 나 사기꾼입니다, 나한테 이거 홀리는 것은 사기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기치는 사람 봤어요? 사기꾼이 사기칠 때는 곧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금방 돈이 벌려질 것 같아. 이 한 건만 하면 당신은 내가 얼마든지 좋은 거 해줄 수 있다고 그래.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면 금방 부자 될 것 같고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엄청나게 유익할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후회밖에 안 남아요. 후회밖에 안 남아요. 우린 정직하게 수고하고 애쓴 만큼 대가를 얻으려고 해야지, 필요 없는 이 사기꾼들에게 유혹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 번 귀로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눈으로 보는 것이 낫다는 말 아니겠어요? 이렇듯 미래를 생각해 본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기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어떤 것을 판단한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며 생각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과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얼만큼 통찰력을 가진 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상당히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유혹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특히 배운 사람들일수록 사기를 잘 당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지식에 사기를 당해요. 세상에 경찰도 사기꾼이 보낸 그 메시지에 당하더라고요. 경찰도 당해. 이 메시지가 세상에 내가 지금 100만 원을 투자하면 이 10만 원, 20만 원씩 돈이 들어온다는 말을 우리가 너무 쉽게 믿어버려요. 그러면 누군가 그 사람은 나에게 10만 원, 100만 원을 가져가서 10만 원을 주려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20만 원을 뜯어야 나한테 자기 반을 먹고 나를 반을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금방 쉽게 본다는 말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현혹되는지 몰라요. 좀 머리가 있잖아요. 머리가 있으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저도 문자 와요. 별 문자가 다 와요. 그럼 생각해 봐. 왜 나한테 이걸 보냈지? 생각해 봐요. 그러면 지가 돈 잘 버는데 나한테 보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지가 100만 원 투자해가지고 1000만 원을 버는데 나 같은 놈한테 보내가지고 나한테 1000만 원을 줘요? 그럼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치를 생각해 보면 금방 나와요. 근데 쉽게 그렇게 넘어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현재보다 장래를 보는 눈, 이 세상보다 내세를 보는 눈이 있는, 이 눈이 열리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 눈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돼요.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준비하며 산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속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정과 긍정은 인생의 양면처럼 같이 여겨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부분을 많이 보고 성장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열어가는 길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보고 사는 사람과 부정적인 부분을 많이 보고 사는 사람, 영향력이 엄청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집에서 늘 아버지가 도둑질하는 것만 보고 자랐어요. 그러면 아이가 성장한 다음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하는 짓을 보고 자란 아이가 뭘 할 일이, 어떤 일을 행할 일이 가장 높을까요? 자, 늘 아버지가 엄마가 대화하는 것이 사람 죽이는 것만 대화를 해. 내가 저 사람은 어떤 놈은 이렇게 죽여야지, 저렇게 죽여야지, 내가 이렇게 죽였더니 내가 마음이 시원하다 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늘 자랐어요. 그러면 이 자기가 자란 다음에 살인할 확률이 낮을까요, 높을까요? 이거 너무 쉬운 얘기인데 우리가요, 너무 쉬운 얘기는 그것이 진리인데 쉽다고 우습게 여기고 그냥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당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만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부정적이면 무엇보다 먼저 자신을 볼 수 없게 돼. 부정적이면 자기는 똑똑해, 자기는 잘났어. 그런데 그래서 자기는 못 보고 남만 판단하는, 자꾸 남만 판단해.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너는 늘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냐?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잖아요. 자기 눈 속에는 크던 전봇대가 서 있는데 다른 사람 속에 있는 티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자기 걸 못 보는 거예요. 깨끗하고 흰옷을 묻은 티는 눈에 잘 띄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검고 어두운 옷에 묻은 검은 티는 잘 안 나타나요. 이같이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더러움을 못 봐요.
깨끗한 삶을 살게 되면,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면 조금만 양심에 문제가 생겨도 금방 속에 드러나요. 그런데 늘 더럽게 사는 사람은 도둑질하고도 거의 도둑질이, 이건 뭐 나 그렇게 사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렇게 말해요. 요새 젊은 사람들 있잖아요. 위아래도 없잖아요. 어른 아이도 없어요. 그냥 아무 데서나 눈 불 켜고 선후배도 없어요. 이런 심각한 시대가 됐어요. 이게 다 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른만 되면 위아래도 없어야 되는, 대통령도 그러잖아요. 위아래도 없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대통령들이 있어요. 그런 대통령들의 원칙이 있는, 기본적 윤리가 있는 대통령이 있는가 하면 아예 윤리가 없는 대통령, 북한에 있는, 우리로 말하면 김정은이도 대통령이나 똑같잖아요. 지 마음에 안 들면 사정없이 다 죽여버리잖아요. 위에 뭐 고모도 뭐 누구도 상관하지 않아요. 그걸 보면서 뭘 느낍니까, 우리는? 부정적이면 자신을 보지 못한다. 또 부정적이면 거룩하고 의로운 것을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간교하게 교활한 사람들, 거짓으로 일관된 삶을 사는 사람이 정직한 것과 의로운 것을 선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 진리를 비난하고 회피했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도적이 법관을 피하고 이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는 것과 같이 이런 이치에 해당하는 거야. 부정적이면 의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늘 의심을 해. 부정적인 사람은 의심이 많은 인생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 점은 잘 아는 주님은 부자와 거지 비유를 통해서, 거지가 이 세상에 부자가 말하잖아요. 거지를, 나사로를 보내면 내 형제들이 믿고 안 올 거라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를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않으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가도 믿지 않는다, 그렇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 당선됐을 때 신문에 이런 만화가 실렸다고 합니다. 산 밑에는 그가 자라난 작은 오두막집이 그려져 있고 그 위에 백악관을 그렸어요. 그리고 그 오두막집과 백악관 사이에 사닥다리를 그려놓고 그 밑에 이런 글을 써놨답니다. 이 사닥다리는 지금도 놓여 있다라는 내용으로 쓰였다. 그 말은요, 누구나 노력하면 백악관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초가집에 살고 있어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그리며 살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볼 때마다 긍정적으로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는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어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긍정적인 소망이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성도는 이런 소망을 긍정적으로 가지고 마음에 청결한 삶을 살고자 늘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을 알 수 있지요. 목사의 말보다 세상 정치인의 말을 더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 중에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기당하는 것이 얼마나 웃깁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기당해. 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강단의 메시지보다, 강단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보다 정치인을 더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런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사람이 없지만, 목사님, 저 누구 정치인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이런 얘기를 해. 그런 게 나 좀 불러줘.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가서 묻고 싶다고. 당신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성령님을 믿습니까? 난 묻고 싶다고. 내가 그렇게 말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정치인들의 공약은 빌 공약 아닙니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는 공약이거든요. 거짓말 투성이에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약속을 안 지키신 적이 없으셔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온 수많은 신앙인의 간증을 보면 늘 그들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적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약속을 그냥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몇 사람을 소개해 볼게요.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계획할 당시에 작전 성공 확률이 500분의 1밖에 안 됐다는 거 해요. 다시 말해 역사상 500번의 특수 작전을 펼쳤는데 그중에 노르만디 이 상륙 작전 하나만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작전을 500개를 했는데 작전에 499개가 다 작전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근데 노르만디 작전 하나만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메가더 장군은 뭐 했다고요? 한 번 성공이 있지 않느냐? 우리도 해보자. 그래서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니까. 또 독일의 철혈제상이라고는 비스마르크가 젊어서 친구와 함께 사냥을 갔다가 그의 친구가 그만 수령의 늪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늪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친구하고 같이 구하려고 들어가면 반드시 자기도 죽는다는 걸 안 거예요. 이 친구는. 그러니까 사냥 갔다가 고민하던 이 친구가 총을 딱 들더니 그 가까운 친구를 머리에다 총을 딱 겨누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친구 미안하네. 내가 너에게 총을 겨누는 것은 그곳에서 몸부림치다 죽느니 일찍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총을 자네한테 겨눈 거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 누반에서 화가 나가지고 이 못된 친구야. 나는 너를 정말 좋은 친구로 여겼는데 그럴 수 있느냐고 막 발버둥치더니 기어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다는 말이에요. 참 그걸 보면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친구가 기어 나올 때 이제 총을 이제 거누고 있다가 막 발버둥쳐 나오니까 총을 잡고 나오니까 이제 그 친구가 성질 내면서 나를 죽인다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하는 말이 친구야, 내가 너에게 총을 겨눈 것은 너를 겨눈 것이 아니라 너 안에 있는 부정적인 마음을 겨눈 거란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은 패배하고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 살겠다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이왕 죽을 거 헤매지 말고 죽으라 했는데 나는 네 그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마음에 총을 겨누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참 좋은 친구 아니겠어요? 또 영국의 처칠이라는 수상이 한 번은 옛날 어렸을 때 자기 다니던 고향의 학교에 가서 연설을 하게 됐는데 오래 가면 유명한 처칠이니까 수상이 왔다고 하니까 고향에 막 선후배들이 다 모이고 그 적은 학교의 친구들이 막 다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잔뜩 기대하고 다 모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돼서 처칠이 나와서 성공 비결에 대해서 딱 얘기한다고 하니까 다 모였는데 그만 와서 세 마디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결단코 포기하지 마시오. 결단코 포기하지 마시오. 결단코 포기하지 마세요. 그 세 마디 딱 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모였던 친구들이 다 감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포기가 성공을 가로막아 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 끝까지 시련과 아픔이 있어도 그것을 또 연구하고 또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찾으면 뭐 한다고요?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된 눈을 가지고 복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짧은 인생 살아가는 얼마나 빨리 지나간지 모르죠. 금년도 또 벌써 7달이 금방 지나가고 있어요. 다음 주 한 주간만 지나면 7달이 지나가고 있어요. 빠른 인생의 길에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 갖고 부정적인 삶을 살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그 눈이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말이나 행위 그리고 환경이나 삶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환경이 청결하고 이 행위가 청결하고 환경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내적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말이나 행위가 거룩해 보여도 마음의 동기가 불순하면 그건 이 청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깨끗하고 청결해서 늘 하나님을 보고 의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 자꾸 의지하다가 패망의 길, 패배의 길 걷지 마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려는 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함을 통해서 늘 승리가 우리의 승리, 우리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안 풀리십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잘 안 풀리십니까? 왜 안 풀리는지 하나님 가르쳐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사업의 문이 안 열리십니까? 하나님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약속은 너무 많이 어기지만 하나님의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면 그 길이 바로 성공의 길이고 승리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늘 열려지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지는 승리의 길을 걷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